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속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권면은 1절부터 5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1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권면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결국 권면의 내용은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받기 싫어합니다. 아니, 그 누구도 비판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우리는 비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비판받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비판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판받기 싫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지는 핵심적인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비판받기 싫어하면서도 비판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너희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 중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우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은 스스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하면 못된 사람들, 예수님의 원수, 입만 산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성전이 무너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에 우리들은 경건한 삶을 살겠다 하며 투쟁한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시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실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들을 비판한 걸까요? 자신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잘 실천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실수에 빠졌던 겁니다. 뭐죠?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율법의 조건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한 가지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셨던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다 어긴 게 된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들도 다를 게 없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몰래 감춘 채 겉으로만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바로 형편없는 자들임에 불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보다 누가 뛰어나다 말씀하시죠? 주님께 구원받을 자격 없다 고백했던
그 시대의 죄인들과 약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던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자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권면을 이제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은 뭘까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뜻은 뭐냐?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을 거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과연 그러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게 바로 비유를 통한 강조입니다. 아니, 어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는 왜 너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희가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너희가 주님을 찾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연약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고백하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평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어머니께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나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요,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복되냐?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된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복을 누리려면 항상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